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앙의 유무를 떠나 사순절 기간이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교회를 찾는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순절이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전통이 영국에서 있었던 거죠. 이러한 전통은 미국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1907년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의 이주기를 기억하면서 전 교인들에게 하얀색 카네이션을 나누어 준 것이 시작되어 2014년 미국에서부터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 그리고 어머니 주일로 정하여 지키기 시작한 것이 어버이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넘어왔어요. 1930년 한 종교단체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요. 1932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교단 어디입니까? 감리교죠.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리교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하면서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부터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1956년 나라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을 하여서 국경일로 제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이르러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포함하자 그래서 어버이날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종교단체에서 시작하다가 감리교회에서 제정하여서 온 나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십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함께 이 교회, 감리교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은요, 영국과 미국과 우리나라가 국가 지정 기념일로 제정하기 훨씬 전부터 지켜온 우리 기독교의, 특별히 개신교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격하죠. 참 아쉽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과 더불어서 부모 역시 자녀에게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라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가지고 야 내가 너희 낳아준 것만 해도 그게 어디야? 너희 나 잘 모셔야 돼. 그러면서 부모로서의 권리만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할 권리가, 자녀를 사랑할 의무가 바로 부모님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오죽할까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대부분의 성도가 어버이이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가운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에 가셨거나 지금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경을 받고 있으며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과 행복과 성숙의 사랑의 책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가정은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과연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과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좀 독특한 지역이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이방 여신, 아데미라는 이방 여신을 섬기던 도시였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여신입니다. 아데미 이러니까 여러분들 잘 와닿지 않죠?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똑같은 여신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이애나 들어보셨죠? 옛날에 다이애나라고 하는 팝송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다이애나가 곧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성성을 상징하는 이 가슴이 온몸에 다 붙어 있어요. 여기에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온몸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여인의 가슴입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예배의 방법이 있었는데 이 예배의 방법이 굉장히 좀 음란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음으로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예배의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음란한 관계를 가지면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죠. 뭘까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 사제들을 통해 갖고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이들을 모아놓아서 훌륭하게 이 에베소 시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기관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버려졌어요. 어떻게 버려졌냐면은 다른 집에서 데려가게끔 요즘에 베이비박스라는 것도 있죠? 근데 베이비박스에다가 고이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 밖에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소각이란 어떤 겁니까? 태우는 거죠. 그래서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산채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아이가 우는 소리, 그리고 던지는 소리. 이 소각장의 이름이 바로 하데스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하데스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지옥을 생각할 때, 지옥은 어떤 곳일까 생각했을 때, 에베소, 그래, 그 성에 아이들을 버리는 그 소각장이 있대. 그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유황불이 막 뜨겁게 타오르고 사람들이 그냥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곳이 바로 에베소 이 도시의 하데스라고 하는 소각장에서 비롯된 이미지입니다. 비참하죠. 끔찍하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가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은 나름대로의 사연을 안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오손도손 그렇게 있는 가정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가정 안에서도 가정 안의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한 주종 관계와 순종을 요구하던 시대였었습니다. 특별히 종과 자녀들은요, 의무적으로 순종을 강요받았습니다. 부모가 얘기하는 것, 그리고 주인이 얘기하는 것,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죠. 부모와 자녀는 순종이 존재의 목적이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부모 소유인 거예요.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여성들은 주체가 딱 서 있어서 그렇게 잘 살아갔을까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도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소유냐면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재산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누구의 재산이 될까요? 남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했고 그 어떤 권리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가족 관계였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된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거봐, 니들 말 잘 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공경해 라고 얘기했죠. 근데 주님께서 또 뭐라고 덧붙이셨느냐? 뒷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한 도전이라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곧 상호간의 책임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사회가 철저한 주종관계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주종관계보다 사회적인 그런 모습보다 갑과 을의 관계보다도 높이 계신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외치십니까? 주여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 주여 크게 외치시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여 크게 외친 다음에 보통 기도 어떻게 하나요? 내가 할 말만 막 해야 되죠.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상호 사랑과 상호 책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책임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아. 이게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 아무개님 너무너무 사랑은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은 하지만 책임지기는 싫어요.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랑이 없는 책임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서로에 대한 책임만 있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들 삶이 어떨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굉장히 뻑뻑하고 불행하다 여겨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 자녀와 부모는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와 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책임과 사랑은 강요에 의해서 못 이겨서 하는 책임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연의 섭리에 맞는 사랑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사랑만 받아야 돼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것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만큼 나도 역시 사랑을 받아야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아데미 여신의 성전에서 나왔던 그 사생아들이 버려졌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다 교회로 걷어들입니다. 걷어들여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비록 내 자식은 아니지만 그들을 걷어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거두어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킵니다. 정말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들이 다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것,
남들이 다 꺼려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거두는 것. 남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고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지만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기에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라고 여길지라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안에서 부모 공경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자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 우애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숙제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번 한 주일간 지켜야 될 숙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늘 지속적으로 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행복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이것 좀 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것도 안 했어?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누굴 닮았겠습니까? 나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못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말, 또 하나는 고맙다라는 말, 또 하나는 뭔가요? 미안하다는 말. 이 세 가지를 못해요. 특별히 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못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왜 못했을까?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우리는 굉장히 좀 치열하고 좀 빡빡하게 살아왔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런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20대 모르죠? 20대는 모르는 시대가 왔어요. 새마을운동을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교과서에서만 지금 배워오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삶이 다 빡빡했고, 그리고 나가서 일하기 바빴고, 가정에 신경 쓰기 참 어려웠던 시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쪼개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내가 쪼개주면 나의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여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은 나의 일부를 쪼개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전부가 내 자존심이라는 것이 나의 전부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남들에게 미안하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그만 와도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생활이 바뀌었어요. 나라에서도 재난이라고 겪었다라고 해서 나라에서도 막 재정도 채워줍니다. 우리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지 않았나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미안하다고 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그거 한마디 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니네요. 정치인이십니까? 정치인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 번 하면은 그것말로다가 발목이 잡혀갖고, 그래 너 잘못됐지, 모든 걸 독박 씌워가지고서 완전히 정치 선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자녀들과 부모님께 이왕이면 행복의 말을 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축복해,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그런 말들. 남편이 들어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서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런 걸 벌어오니.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보 고마워, 당신 얼마나 일하느냐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 당신 월급에 감사해 라고 말하면은 남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벌어오는 월급이 너무 적지, 이 적은 월급으로 이렇게 살림 잘해서 우리 가정 일으켜주는 것 너무 고마워 라고, 그런 고마움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한 건 당신 때문이야 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정이 흘러가게끔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져주시라는 것은 스킨십을 하라는 거예요. 손과 손을 마주해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런 부부 사이, 연인 사이,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안아주고 만져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지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영어에서 따왔기 때문이에요. 터치라고 하는 말에서 따왔기 때문인데, 이 터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실제로 스킨십을 가져라, 만져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감동을 주다, 감동을 받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져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져주라는 의미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손을 잘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머리를 잘 쓰다듬어 주세요. 아이고 이 녀석 그러지 말고요, 손과 손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지 보이고 만지는 것으로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예, 선물을 하십시오. 그리고 선물도 받으십시오. 선물을요, 꼭 비싼 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선물을 해보니까 비싸서 받는 감동보다도 정말로 마음에 담긴 선물을 줘서 받는 감동이 훨씬 크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한테 선물을 종종 하고 싶어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제가 아내에게 줬던 선물이 뭐냐 하면,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느 때였죠. 이래가 있을 땐가 없을 땐가 모르겠는데, 어느 땐가 아내하고 가서 이 국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국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죠. 국밥을 먹으려면은 깍두기 국물을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국밥이 또 먹고 싶기도 한데, 근데 국밥을 먹으려면은 이 깍두기 국물도 넣으면은 맛있지만, 그 소금도 넣어야 되고, 소금도 쳐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 가운데에 신선한 채소를 넣으면 맛있는데, 신선한 채소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뭔가요? 국밥에 넣는 거? 예? 예? 다 노하우가 있구나. 다 다르게 이야기하네. 생파를 넣어서 먹잖아요. 생일 파티가 아니라 생파를 넣어서 먹는데, 생파를 갖다가 푹 떠서 이 국밥에다가 넣었는데, 이 생파 모양이 특이한 생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 아내의 숟가락으로 퍼서 제 아내한테 떠서 제 아내의 이 그릇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특이한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생파가 하트 모양으로 잘렸더라고요. 대파를 잘랐는데 그 단면이 하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여보, 내 마음이야 라고 줬더니만은 어찌나 좋아하는지 그냥 그걸 갖다가 숟가락으로 퍼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직도 가지고 있나? 예, 아직도 가지고 있대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싸서 감동받은 겁니까? 그것이 정말 값어치가 있어서 감동받은 걸까요? 아니죠. 내 마음이야. 그리고 마침 딱 거기 또 들어온 그 하트 모양의 그 파 모양의 그냥 그 상황이 너무 행복했고, 그냥 좋았으니까는 그렇게 행복을 느꼈더라고 하는 거죠. 물론 늘 선물을 하는데 늘 마음의 선물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재정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계시죠? 그쵸? 돈 가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가족을 위해 재정을 쓰십시오. 더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도 재정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재정도 사용해 주시고 마음도 사용해. 목사님, 마음은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가정을 위해서 선물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가정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진짜 주인이신 주님의 사랑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가정임을 기억하고 그 권리를 충실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가족에게 서로 책임을 다하며 행복한 말을 들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안길 권리를 충분히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고요. 선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예배할 권리 역시 충분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구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구어가는 것이 뭡니까? 경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땅에 그냥 모를만 심으면 그 모가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죠. 쌀이 자라게 하는 모를 심으려고 하면은요,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겨우내 있었던 딱딱한 땅을 잘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잡초도 뽑아줘야지 거기에 모를 심어야 모가 잘 자라서 벼로 되고 벼가 고개를 숙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 그냥 낳아놓으면 지들끼리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하듯 가꾸는 것입니다. 토대를 잘 닦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마당이 너무 단단해졌다고 한다면 쟁기질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너무 많은 잡초가 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잡초를 뽑아내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메말라가지고선 땅이 쩍쩍 갈라진다고 한다면 물을 대어서 그 가정의 그 밭을, 그 논을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그런 갈급함과 영적인 가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물을 대십시오. 예배를 멈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배가 언제나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